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5번째 항목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투구는 요즘으로 치면 뭐 헬멧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보면은 헬멧을 쓰지 않은 사람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벌금을 매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다른 신체 보호대는 착용 안 해도 뭐 무릎 보호대, 뭐 팔 보호대 이런 건 안 해도 벌금을 안 매기면서 유독 이 머리 보호 기구인 헬멧을 안 쓰면은 왜 벌금을 매기는가? 왜 그런가 하면은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만큼 이 머리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팔은 부러지고 다리는 부러지면 그것이 또 회복이 될 수 있지만 머리를 다치면 이것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헬멧은 꼭 착용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 투구, 이 헬멧을 꼭 써야 된다, 이렇게 투구 쓸 것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 또 이 마음을 단속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 육신의 할례가 하나님 자녀된 그 외적인 그 표식이라면 이 마음의 할례가 뭘 말하는지 금방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처럼 성경은 우리 마음을 단속해야 하는 이 일을 참 강조해서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시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잠언 4장 23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단속하고 마음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강조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이 가룟 유다의 실패의 원인을 바로 여기서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고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다른 것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그 생각을 빼앗기고 났더니 그것이 가룟 유다를 망하게 하더라. 이것이 성경이 분석하는 그 가룟 유다의 실패 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오늘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공격한 그 사단이 무차별적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하게 눈을 떠서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의 구도가 어떠한가를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를 망하게 했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생각의 공격 아닙니까? 이런 맥락에서 요즘에 자녀 교육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부모가 난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애를 강제로 주일학교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 손에 강제로 큐티책 들리고 큐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6시 되면은 눈 뜨자마자 그냥 강제로 예배 드리자, 그래서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되는데 마지막 안 되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 아이 내면에 스며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 그 마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스마트폰이다, 인터넷이다, 온갖 이 매체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마귀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지금 거의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저 아이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얼마나 예쁘게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앉아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마음이 다 빼앗겨 버린 상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서 실패한 그 기독교 교육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을 지금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냥 내뱉고 끝낼 만한 그런 게 아닌데 마음이 계속 괴로워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해서 분당 우리 교회의 모든 주일학교 교역자들과 우리 학부모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빼앗겨버린, 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 아이들의 마음, 온통 이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에 지금 그냥 깊이 녹아있는 이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이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교육관의 회복 운동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그러면 그 기독교 세계관 그러는데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던지신다면요, 제가 언젠가 인용해드렸던 그 총신대 신국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이 책은 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주제로 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은 그 기독교 세계관을 설명하면서 조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망이라는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안목, 이것을 조망이라고 합니다. 이 조망을 설명하려면, 자, 여러분, 그 제주도에 가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관광객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미로공원이라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세요? 저만 가본 것 같은데 저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미로공원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막 그 신혼 부부가 나 잡아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입구에서 둘이서 이제 시합하자 그래가지고 누가 이제 이 미로를 빨리 이제 그 헤쳐나와가지고 그 출구까지 나가느냐, 이렇게 시합을 하는 걸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큰 가관이에요. 막 그냥 이리로 갔다가 아이고 막혔네, 또 저리로 가다 여기도 막혔네, 막 이제 이런 그 미로를 헤매도록 그게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그 미로공원의 맨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단을 타고 그 올라가 보면은요, 이곳저곳에서 그 바보 도 터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아, 이래서 내가 잘못 길을 들었구나. 아, 이게 이런 거네. 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이 조망이라는 단어는 바로 이 상태예요. 계단을 타고 위에 올라가서 그 미로를 들여다보면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관,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조명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가 왜 위기입니까? 지금 수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죄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같은 파렴치한 인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생각이 빼앗겨버리고 가치관이 빼앗겨버려가지고 그게 뭐가 죄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엄마는 자꾸 그렇게 시비를 거세요?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거울로도 보아야 하지만 창문으로도 봐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거울로 보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제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모습이 참 많구나, 그렇게 거울로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이런 보수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은 성경을 거울로만 들여다보는 태도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편으로는 거울로 들여다봐서 내 연약한 것들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런 태도도 필요하지만, 또 이 성경을 창문으로 활용을 해서 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계, 성경이라는 창문으로 이 세상을 조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거울로도 봐서 나를 들여다보는, 또 묵상하고 큐티하고 점검하는 이런 도구로도 사용되지만, 또 이 성경이라는 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뭐 헌금 많이 하고 이러면은 다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이 성경을 창으로 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이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 회복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내면에 흐트러져 버린 이 영적 투구, 혹은 벗겨져 버린 이 영적 투구를 다시 고쳐 쓰고 무장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활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처럼 영적 투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우리 마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적 투구를 착용하되 그 투구가 어떤 투구라고요?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를 착용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그걸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자, 첫째로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마치고 이제 사역 훈련을 시작하면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이거 진짜 힘드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 그 로마서 8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부터 난 그거 못 외웁니다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왕절개 해가지고 안 외워집니다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제가 또 참 사랑이 많아서 그걸 다 용납을 하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암송하지 마시고 그것을 500번 써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그냥 외울게요. 그리고 가요. 그 연말에 다 외우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 8장 암송에 도전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로마서 8장을 그렇게 강제로 암송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이 로마서 8장이야말로 이 땅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재감을 갖고 사는 태도,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게 그게 로마서 8장입니다. 사실 바울이 그 어려운 절망적인 삶 속에서도 뻘떡뻘떡 일어날 수 있던 그 원동력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 또 구원의 감격,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자, 로마서 8장 35절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바울의 확신이 고린도 후서 4장 8절과 같은 고백을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누구라서 우겨쌈,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그런 낙심된 일이 안 찾아오는 인생이 어디 있겠으며, 누구라서 답답한 일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과 맞닥뜨려 싸우며 돌파해 갈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이 두 단어, 확신, 낙심,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영적 전쟁이라서 이게 눈에 보이질 않지만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내가 지금 마귀에게 얼마나 비참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잣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확신이냐 낙심이냐. 100% 확신하고 0% 낙심, 100% 낙심, 0% 확신, 이런 건 없어요. 이것은 농도의 차이인데, 저는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말씀 전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낙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 구원의 확신, 이 확신이 자리 잡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낙심과 관련된 말씀을 굉장히 많이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직분 받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적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이 낙심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저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낙심이야말로 사단의 공격의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하지 말 것을,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요, 우리 낙심을 몰아내는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불가사의한 게 뭐냐 하면은, 기도를 이렇게 안 하는데도 낙심은 하나도 없고 맨날 생글생글거리며 다니는 분 보면은, 이야, 이거 정말 별종이네, 이건 돌연변이네, 이건 정말 연구 대상이네. 이 분명히 기도 안 하면 낙심해가지고 맨날 죽겠다 해야 정상인데, 이 대부분의 분들은 다 죽겠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낙심은, 이 기도는 내 안에 있는 낙심을 사라지게 하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무장해가지고 이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조망, 이제 이 사사로운 이런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세계를 내려다보듯 그런 조망의 그 시야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조그만한 일 때문에 낙심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낙심되다가도 금방 벌떡벌떡 일어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요,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제적으로 볼 때 이 구원은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완료형으로도 설명할 수 있지만, 또한 진행형 혹은 미래형으로도 이 구원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의 웨스트코트 그 교수, 이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으며, 그 다음 보세요.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중에 있다. 이게 진행형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는 죄라는 것의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 우리가 이 구원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학자 얘기 꺼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건 시제로 보면 과거형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현재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시제로 보면은 그 미래형 아닙니까?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시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큰일 났네. 한 3분의 1밖에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 둘 중에 하나는 꼭 대답하세요. 아멘이나 노멘이나 둘 중에 하나는 꼭 대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방금 아멘 하신 분 대답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믿었는데 왜 그렇게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의심에 쌓이고 갈등과 회의에 빠집니까? 이거 모순 아닙니까? 그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안은 뭐냐?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왜 여전히 두렵나? 난 왜 여전히 불안하나? 그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하는 게요, 폴 트루니의 그 지난번 특세 때 제가 이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폴 트루니에가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 폴 트루니가 쓴 인간의 자리라는 책에 이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를 타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려면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중략하고요.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머리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기서 지금 이제 그 서커스단의 이제 공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그 서커스맨이 그 그네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공중 고개 다 보셨죠? 이제 이 서커스맨이 이 그네를 타고 어떡합니까? 몇 번 이렇게 휘젓고는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그 그네와 타이밍을 잘 맞추어 가지고 여기서 그네를, 자기가 의지하던 그네를 탁 놓고는 어떡합니까? 저쪽에 그네를 탁 붙잡는 거. 이게 묘기 아닙니까? 이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제 이쪽에 내가 의지하던 그네는 놓은 상태예요. 0. 몇 초 그 찰나지만 이것은 놓은 상태고 아직 저쪽에서 오는 그네는 붙잡지 않은 상태.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이에요. 막 아슬아슬하고 손에 땀을 쥐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중간지대의 불안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폴 트루니에가 강조하기를 이 땅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었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붙잡던 이런 것들을 과거에 우리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 육신이, 연약한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그네를 붙잡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는 불안, 이게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간지대의 불안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게 뭘까요? 지금 저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 저 그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그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여금 결단코 실족하지 않고 저 그네를 붙잡게 해주신다, 그네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 이 사랑의 확신, 이걸 붙잡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다려줘야 돼요. 때로 실족하고 때로 무너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자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간지대의 불안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가 뭡니까? 주여, 내가 믿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손을 놓았어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해야 되는 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중간지대의 불안에 놓인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소망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구원의 투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 에베소서랑 분위기 비슷하죠? 하나가 더 거기 있습니다. 보세요. 구원의 무엇의 투구라 그럽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투구를 회복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부실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제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그날이 내게 있음을 확신하는 믿음이 이 투구를 고쳤을 때 생겨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야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게 주어진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불행한 것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언제 불행해지느냐?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을 절망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로마서 8장에서 그 확신을 그가 선언하고 나니까 바울이 그 절망적인 고통 속에서도 맞아 죽을 뻔하고 엄청난 고난의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그가 어떤 낙관적인 태도를 가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 바울의 심정을 좀 느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장차 주님과 영광을 누린다면 이 고난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8절에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바울처럼 오해당하고 모함당하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이런저런 낙심된 상황에 빠져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 소망의 능력을 바울처럼 그렇게 경험하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항목입니까?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시편 119편을 보면은요, 여기에 참 그 흥미로운 그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시편 119편 168절. 여러분 이 구절을 같이 읽으실 때는요, 좀 이렇게 그 감정이입해가지고 확신에 차고 막 큰 소리로 막 주먹에 힘을 쥐고 담대하게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와, 이 시편 저자의 당당함 막 느껴지잖아요. 난 누구에게도 꿀릴 거 없다. 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올바름, 그 정직성,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이런 자기의 모습을 고백해요. 근데 이건 참 좋았는데요. 내가 이 구절을 읽다가 당황하는 게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렇게 당당했던 시편 저자인데요, 맨 마지막에 가니까 어이없는 맥 빠지는 한마디하고 시를 끝내버리네요. 자, 시편 119편 176절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거는 맥이 다 빠진 소리로, 요즘 애들 말로 맥아리가 없는 소리를 읽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한숨 한번 쉬어주고요.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참 제가 애 많이 쓰고 있네. 뭘 제가 이걸 강조하고 싶은지 아세요? 무슨 시편을 이렇게 끝내면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앞에 시편 119편 168절로 힘있게 내가 주의 법도들과 증거들을 지켰사오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끝내면 얼마나 멋지고 좋습니까? 근데 무슨 중간에 그렇게 힘있게 선언을 하다가 이렇게 맥없이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이렇게 하고 시를 끝내면 어떡하느냐고요. 이게 저에게 참 많은 생각을 가져다 줬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요, 인생의 법칙에 있어서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오늘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다고 이게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지를 않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자, 질문.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랴 막 절망 속에 허덕허덕거리다가 억지로 이제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사다리를, 복음의 사다리를 타고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확정된 사랑, 이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바울이 7장에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다가 8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으로 거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바울이요 7장에서 8장으로 건너간 다음에 다시 7장으로 내려오는 일이 없었을까요? 자, 여러분이 바울을 향한 그 흠모하는 마음은 알겠는데요, 또 그 마음을 어지간하면 깨고 싶지는 않지만요,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요,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바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성경에 보면은 요즘으로 치면 우울증같이 절망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오늘 직분받은 장로, 권사, 심지어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함이 뭐예요? 자기는 목사 안수 받고 절대로 낙심이란 없다,
나는 불신앙에는 없다. 나는 오직 승리, 믿음, 확신 이것밖에 없다. 이건 아주 위험한 지독한 위선이에요. 저만 해도 그래요. 20몇 년 전에 저 29살 때 정말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오죽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소명 한번 주시니까 막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하던 일 다 때려치워버리고 정리하고 미국 시민권 반납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결단을 제가 20몇 년 전에 했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짜 때 세상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얼마나 믿음이 충만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종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시시하게 하지 않고 싶습니다. 인간이 머리에 손 얹고 끝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친히 내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또 질문, 그때보다 지금이 더 충만할까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무슨 말씀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였어요. 그냥 강단에서는 막 믿음의 확신이 가지고 선포하고 그러지만 주중에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일어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꼭 이 시편 119편의 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하는 이 사실이, 이건 초신자인데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이러면 안 된다고. 안 되기는 왜 안 됩니까?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항상 이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그 훈련 수료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고맙게 우리 부교역자들이 저한테 예화를 제공하려고 좀 민망한 짓을 좀 했어요. 그 수료 예배를 다 마치고 났더니요, 어떤 성도가 저한테 고발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이 좀 심각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걸 묘사하는 거예요. 어제 남편이 뒤에서 목사님들 옆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 목사님들이 계속 핸드폰만 만지더래요.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증 때도 역시, 이분도 이상하네. 말씀은 그렇다 치다니. 하여튼 말씀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증 때도 역시 목회자들끼리 히히덕거리더니 목사님들 인사 때 주르르 나가더라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그 제자훈련 시킨 선생님들 나오시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집중 안 하고 핸드폰 꺼내고 잡담하던 사람들이 선생이랍시고 우르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누군지는 이제 밝힐 수는 없고 요 대목만 딱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우리 전체 교역자에게 다 뿌렸습니다. 이거 좀 봐라. 그러면서 저도 참 잔인하죠.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딱 3명만 응답이 왔어요. 목사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딱 3명만 응답이 왔어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 때 한 3명밖에 응답이 안 오더라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일부 끝나고 메일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메일이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의 메일이 오늘 이 설교를 완성하는 점을 찍어준 메일이에요. 메일 제목이 이래요. 목사님 자수합니다. 그 내용 중에 제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한 대목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어제 목사님의 메일 받고는 한없는 자기 연면에 빠졌었는데 이걸 중간지대의 불안으로 해석해서 내가 다음 단계를 더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다음부터는 더 잘 건너가겠습니다. 이게 정직한 자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실망했다, 목사가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실망할 거 없습니다.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이에요. 안 그런 척 하도록 여러분이 우리를 위선자로 만들면 안 돼요. 목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깨달은 목사 자기 이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목사 만들어 주셨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주려고. 목사라도 별거 없구나, 똑같네, 그걸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단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하나가 뭡니까? 그 시편 119편의 맨 마지막 구절 176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이른 양같이 방황하오니, 그 다음 주님 주의 종을 찾아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착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요,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둔감도 너무나 나쁜 거지만, 악한 거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나쁜 게 뭘까? 영적 결벽증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 결벽증에 걸린 성도가 많아요. 손 씻어놓고 좀 있다가 또 세균 있다, 또 씻고 또 씻고. 이건 결벽증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조그마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태도,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에요. 중간지대의 불안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감정 상태입니다. 또 남을 향해서 정지하기 좋아하는 사람, 저게 뭐야?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여러분, 저게 장로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장로도 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그런 분들을 장로로 세우고, 목사도 별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나 같은 걸 목사로 세우고, 그래서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이런 거 다 떼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자빠진 사람 일으켜주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전에 중학교 3학년 제 제자아이가 저 위로해 주느라고, 격려해 주느라고 시 보내준 게 있는데요, 그 시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피트 알라드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 오른쪽에는 광야, 뒤에서는 애굽군이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중간지대의 불안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에게 성령님이 구원의 투구를 씌워주시고, 때로는 마귀에게 영적으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리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이것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이요, 지난 특세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찬양 아닙니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확신을 가지고 능히 하실 주님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이렇게 느슨해지고 벗겨진 구원의 투구를 다시 추스려 쓰는 시간이에요. 10년 전에 미혼 때, 청년회 때 믿음이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시편 119편처럼 지금 그것이 무너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분 계십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을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로마서 8장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내가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자빠지고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를 용납해 주셔야 돼요. 주변을 용납해 주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 추스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이 확신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 가사를 보니까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내 이 작은 머리로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불신의 자리에 들어가 허덕이는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생각을 되찾아야 돼요. 마귀로부터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절망 중에서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찬양 다시 부르실 때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마다 구원의 투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십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는 하신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복음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간구함을 넘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 그 주님을 찬양할 준비되셨습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집중하여 다시 한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연약한 우리 생각,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능히 하실 주님께. 아멘,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육간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벗겨진 구원의 투구 다시 고쳐 쓰고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불안해 있습니다. 어제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오늘 또다시 자빠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하나님, 다시 의지하며 붙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선포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한 번 더 3번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은혜를 구하며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이 확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중간지대의 불안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확신이 주는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아버지 벌떡벌떡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바울이 가진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능력이 되어 소망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